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한 때는 42년, 그리고 우리가 이쪽 릴렉으로 이사 와서 교회 이름을 친구교회로 바꾸고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세운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가 릴렉이 온 지 6년이 됐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기억에는 3년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지난 세월 6년 동안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온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세월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간 것입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6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이곳에서 이전해서 그 이전부터 42년 동안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의 우리들의 부족함과 탐욕과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신 모든 여러분 수고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난 6년 동안 특별히 더 잘 지켜주셔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고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세울까,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멈출 겁니다. 2부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다음 주에 또 멈추면 안 되면 또 3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할 때니까 오늘 하다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다가 멈추면 그냥 다음 주에 또 2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교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세워야 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세상에서도 깨지는데 교회 와서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넘어지고 유혹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교회에 와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교회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교회는요 참 특이합니다, 그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민교회 담임을 할 때 이민교회 별거 있냐,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에서 목회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번 교회에서 뉴욕 동양제일 말고 그 앞에 교회에서 정말 가볍게 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목회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하고도 다르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 교회하고도 다르고 이민교회는 독특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하겠지만 제가 담임 목회로 목회를 보니까 이거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참 특별한,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가 참 특별한 것이 있다. 단점도 있지만 특별히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회자들, 제 믿음의 선배되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예배와 친교와 교육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일단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로케이션, 빌딩, 파킹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게 바로 세 가지를 말하면 예배와 친교와 교육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 교회가 제대로 부흥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거기서 더 하나 본질적으로 추가해야 될 것이 전도 또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걸쳐서 뭐 빠르면 다음 주, 또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이 예배는 뭐 이민교회든 산민이든 사민이든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이 예배가 깨지면은 그 예배의 기능이 안 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올 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자, 이 내용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8장 20절이 중요한 이유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드렸냐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언제냐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죄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관령에 딱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온 세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죠. 그 방주를 만들려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들어갔던 그 짐승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고 짐승들이 나오는 바로 이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가 언제? 방주에서 나온 이때인데 이때가 무슨 때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심판하시고 다시 재창조할 때입니다. 이때가 세상을 심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곳에서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할 때 재창조 속에는 창조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가 뭡니까? 새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죄투성인 것을 심판해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로 반복해서 재창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재창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아가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재창조 때에 재창조 시점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재창조하는 일이 예배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해서 예배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겨운 일입니까? 그게 따분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 삶 속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지겹다 따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노아가 드린 예배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재창조의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다.
갈대아 우르는 75년 동안 살았던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6절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와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하는 자기가 첫 번째 정착지에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서 B 지점에 가서도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다른 데 보면 아브라함이 또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년 된 묵은 인생을 싹 썰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배를 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롭게 이전하는 곳마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재창조의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늘 재창조의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쉬운 말로 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속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좀 찌질한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일을 두 번 실수합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 아내 사라를 죽이거나 뺏길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간섭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편에 돌려주셔서 살았지. 안 그러면 그 완전 그 가족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또 한 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똑같은 실수를 해요. 가보니까 또 이거 내 아내 사라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이거 죽게 됐거나 봉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아니요, 당신들이 가져가도 좋소, 나는 내 누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간섭하셔서 그걸 분리시켜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립니다. 그 가만히 보면요, 남자가 저래도 되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참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떨 때는 좀 약간 얕보여요. 그래도 내 그 정도는 아닌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과 그랄 땅에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그 본문을,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A 지점, B 지점, C 지점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애굽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자, 예배라는 것은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 새로운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 재창조의 일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들어가서 내가 애굽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낭패를 당하게 됐구나. 그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야 내가 살지 않을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돌리는 잔머리 돌리는 거하고 똑같죠. 자기 아내가 어떻게 큰 위협에 빠질까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자기 살 길을 생각합니다. 이 애굽 방식의 생각이죠. 재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애굽과 그랄 땅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세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방식처럼 똑같이 사고하다가 똑같이 낭패를 당할 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재창조의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날 때 이 새로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이 회복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우리에게 재창조가 일어나서 아무런 불행이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병도 안 걸리겠네요 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번 그 다음 주에 며칠 뒤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오해당할 수도 있고 잘하던 사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뭐 하려고 예배 드려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사람 속에도 세상 사람처럼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이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어려움과 불행이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는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극복하느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불행이 당하고 고난 당해도 사고가 나도 사업이 위태위태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을 경험함으로 그 불행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남 탓하고 한탄하고 인생 한탄하고 환경 탓하고 그 환경 상황 탓하다가 인생 망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불행과 고난이 당해도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함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불행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만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대와 믿음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예배를 주일 예배와 연관시켰습니다. 주일 예배와 연관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였다는 겁니다. 자, 원래 구약의 예배는 우리 쉽게 말하면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은 많은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생각합니다. 뭐가 결정적인 차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달려고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주일은 하나님의 재창조하는 날의 시작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이 다 거기서 해결됩니다. 다 풀려집니다. 쉼을 취하여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로 이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의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재창조가 이제 가장 위대한 재창조가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잊고 죽음을 극복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것은 안식일 예배를 뛰어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새로움, 그 재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지겨운 날입니까? 이런 날이 따분한 날입니까? 여러분, 이런 날은 위대하고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죽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경험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죽음조차도 이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이기는 사람, 음부의 검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주의 첫날에 모였다. 주의 첫날, 이게 안식일 다음날, 지금이 일요일, 요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여덟째 날이나 재창조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한 주의 첫날, 오늘 주일이죠. 첫날에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은 우리 전체가 모이는 날인데 하나님이 어둠과 물질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사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같은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이 주일 예배의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시간 교회에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간 삶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재창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에 가서 세상과 동화된 것처럼 예배자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세상과 구별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 하나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재창조의 첫날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친구교회가 계속해서 세워날 것이고, 창립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재창조 아닙니까? 옛날에 창조했고 창립 기념이라는 것은 그 창조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때 우리가 다시 재창조의 일이 예배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세우는 건 친교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교인들이 모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친교를 했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서로 통용했다. 물건, 재산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귐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재산을 공유합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속으로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은행 어카운트를 같이 씁니까? 따로 씁니까? 예, 속으로 대답이 쫙 나오네요. 미국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같이 써야 된다. 특히 우리 이민들 부부인데 같이 써야지. 야, 부부라도 따로 해야 돼.
자, 이게 따로 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촌수가 없는 사이에도 재산을 같이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전히 논쟁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산을 끊임낌 없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사귀었으면, 얼마나 친교가 두터웠으면. 부부 사이도 아닌데, 너하고 내하고 인종도 다른데, 배경도 다른데, 신분도 다른데, 나는 종이고 너는 자주자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를 뛰어넘는 깊고 깊은 사귐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원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 동그란 네모라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경험이냐? 깊은 사귐입니다. 얼마나 깊으냐? 삼위가 하나가 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논리적으로 말하면 알 듯 같기도 모를 듯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깊은 사귐을 가면은 너하고 내하고 한 몸이다, 한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사귐이 이럴 때 일어나는, 그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깊은 우정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그것을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깊은 사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책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지 왜 하나님이 달렸어? 전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인쇄를 잘못했거나, 그건 미스프린트거나 아니면은 저자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무슨 그런 게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고난받을 때 똑같은 고난을 한 몸으로 완벽하게 연합되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성자 하나님의 똑같은 고난을 100% 성부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림과 동시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신 거죠. 왜? 일체되고 공감하고 거기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 이제 교회 안 갈래요. 하나님, 내 고통 압니까? 내 아픔 압니까? 내 무시당한 하나님 압니까? 우리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비즈니스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저 인간은 잘나지 못했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탄도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좋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면 좋겠죠. 우리들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똑같이 사귀고 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을 100% 똑같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느끼고 있다는 정도는 걸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자, 지금 제가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삼위일체 사귐 교제의 원판입니다. 원판. 이게 원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원판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다면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죠. 제가 지난주 이런 거를 한번 봤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좀 복잡하죠. 진화생물학자이 호모사피엔스. 이 생물학자는 사람이라 안 그러고 항상 학문명을 써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진화생물학자가 호모사피엔스를 연구해 보니 호모사피엔스의 두뇌 용적량이 자꾸 커지는데 이 두뇌 용적량이 자꾸 커지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제를 하는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학자들이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도 가만히 듣고 보면, 야, 그게 뭐 어려운 말이야, 우리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제 기억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뭐 호모사피엔스니 사회적 네트워킹이 뭐 두뇌의 용적량이니 아유, 말도 복잡하게 하는 은사도 있어요, 참.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 진화생물학자들이 봐도 진화생물학자들이 사람을 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도 똑같이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또는 모든 호모사피엔스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교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말하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은 예배, 봉사, 섬김, 전도, 교육 이렇게 하고 친교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교는 예배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친교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라면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똑같이 친교도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제일 민감한 이슈가 바로 이 친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봤는데요. 이민교회 70 내지 80%가 친교 때문에 상처받고 예배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약합니다.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약한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친교입니다. 그냥 70 내지 80% 친교가 뭡니까? 사실 인간관계 아니고 성도 간의 관계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다 이해되죠? 저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친교 때문에 교회 한번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압니다. 정말 힘든데도 그 친교에서 뒤틀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뭐라고 결단하는 줄 압니까? 내가 다음에 교회 가서는 친교하는가 봐라. 안 해. 이제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예수는 믿으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하고 어떻게 친교를 할지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처럼 친교도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친교는 안 할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친교를 안 하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2번 다시 내가 성도들하고 인사하는가 봐라. 딱 가서 예배만 드리고 딱 나올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혹시나 그 결심으로 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책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친교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교를 해야 되는데 본질인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세우는 상처를 주는 친교가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친교를 할 것인가? 이게 본질이죠. 이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계속 나눌 건데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친교의 핵심은 친절입니다. 친절. 자, 우리가 신앙적 덕목 가운데 약한 게 우정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친절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친절은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친절한 성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친교의 본질인 친절은요,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신앙적으로 훈련해야 될 성품이에요. 이거는 친절이. 그래서 친교의 본질은 친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친절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이 40이 넘도록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가 가서 이 땅, 이 가나안은 이방인이 많으니까 원래 내가 있던 곳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도 그 먼 땅에 처음 가거든요. 아니 주인님도 이 땅에서 내가 뭐 그 사람을 알아 누구를 알아 어떻게 내가 우리 도련님 이삭의 아내를 찾겠습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너가 우물가에 가면은 여인을 만날 건데 그 여인 가운데서 너에게 물을 주고 너가 가지고 가는 낙타 10마리에다가 물을 주는 여인을 찾아라.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물가에 갔는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나그네입니까? 예, 물 좀 드시죠. 목마르서는 물을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겁니다. 너희들도 목마르겠구나. 물을 주고 나그네입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있습니까? 없으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이 여인 이름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2번 다른 여자 볼 것 없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리브가의 친절함의 또 본성은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똑똑하고 이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거 안 보고 친절함 보고 며느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약속이 자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친절한 여인을 선택해라. 그게 사람을 살리니까. 배우자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애할 때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서로 좋아합니다. 그럼 뭐 열정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서로 남는 것 가운데 서로를 아름다운 부부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친절입니다. 친절은요 정말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불친절하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처음 와서 그 운전면허증 하러 DMV 가야 되는데요. 그 DMV 여직원이 얼마나 분칠을 하든지요. 제가 기가 팍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서 영어 한마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말도 더듬하는데 영어 하려니까 이거 뭐 왔으면 딱딱딱딱 막 닦아 세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와요. 언제 한번 만나면 내가 한번 하도 억울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친절함 속에 사람이 기가 죽는다. 그래서 제가 뉴욕 동양제일교회 오기 전에 그 앞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야외 예배를 드릴 때면요, 뭐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롱아일랜드 밀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렉에 가면 큰 데프 서클이 있어요. 그 기머거리 그 장애인 학교인데 학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면은 잔디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제 그 그릴도 있어요. 저희 교인들이 매년 그곳에 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매년 그때는 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갑니다. 3월달 되면 직접 가서 그 리셉션리스트 때 가서 어느 교회가 어떤 날 예배하겠다 동그라미 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리셉션리스트 백인 할머니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분 앞에 가면 영어가 줄줄줄 나와요. 제가 그때 영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서 해서 되는데 지금도 생각 너무 억울해. 그때는 내가 봐도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 와, 내가 미국인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내 영어 못하는 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인간 잘못이에요. 네가 친절하면 나 영어 잘할 수 있어. 네가 불친절하면 나 영어 못해. 진짜 제가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매년 3월달에 그 할머니 만나러 가요. 가서 오면 또 그 코리안 패스도 왔다고요. 그 앞에 가면 영어가 막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영어 안 나오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진짜 제가 그때 친절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친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막혀진 입을 여는구나 하고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친절이 친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친절이 친교의 핵심을 나누는 그 친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 2번 다시 친교 안 하겠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너와 내가 재산을 함께 공유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게 정말 오늘 초대교회의 친교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이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친절 속에 있는 배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배려와 함께 친절을 갖출 때 친교는 정말 아름다운 친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이제 멈추고 다음 주에 좀 더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배 그리고 친교의 앞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요, 예배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절대 재산을 공유하지 못해도 우리는 재산을 공유할 정도까지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친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